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보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콩팥 많이 들이셨어요? 네. 콩팥을 왜 드린다 했죠? 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장 먼저 생기는 기관이 콩팥인데 그 콩팥 안에 영혼,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죄, 죄를 용서받을 때 네 마음을 다오 그랬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했을까요?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율법 명령을 어겼으니까. 하지만 죄는 명령이나 규칙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로 화해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마음이 없는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찢어진 마음, 깨진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는 의도로 회개하는지 그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에서 우리 7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쭉 살펴봤는데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까지 했고 오늘 이제 빈민과 극빈자를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난한 사람이라도 더 세분화시켜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아주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빈민은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빈민의 속죄제인데요, 이 제물은 비둘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왜 2마리일까요? 한 마리로 양이 부족하실까요? 여러분 비둘기 안 잡아보셨죠? 저는 유목민하고 살면서 이 사람들이 걸핏하면 비둘기를 잡아와서 구워 먹어요. 근데 비둘기를 잡을 때 내장을 분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속죄제를 드리려면 그 제물 안에 기름을 빼가지고 번제단에다 태워야 돼요. 근데 비둘기는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예 그냥 속죄제로 통째로, 하나는 번제물로 태워서 그렇게 속죄제를 완성합니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왜 이게 비둘기 2마리인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추정하고 완료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이해는 학자들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통해서, 근데 이 비둘기 2마리는 충분히 노력하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자기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셔서 하신 장면들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항상 남아와 여아가 각각 40일, 80일간 이 정결례 기간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아이 낳은 게 죄는 아니지만 이제 추측건데 생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피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보통은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그 다음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쳐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여인들을 위해서 비둘기 2마리만 바치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기에게 나올 길을 여시려고 이 규례를 만드신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세분화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항상 비둘기 2마리라도 내게 갖고 오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항상 주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8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9절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반드시 죄 사함을 받고 나서야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없이 예배를 드리거나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무언가를 섬기면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기 사함을 받으리란 단어가 그에게 사함이 주어지리라 라고 번역돼야 되는데요, 이 웨니슬라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사람이 주체가 돼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뭔가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내가 그 주는 좀 영적인 열심이 부족하면 용서가 떨어지거나, 내 행동의 결과,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 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란 걸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극빈자, 가장 마지막, 가장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속죄제를 바치려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잠시만요, 하나 더요. 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네, 명칭이 고운 가루, 이 극빈자의 속죄제인데 일명 명칭이 고운 가루 속죄제라고도 부릅니다. 절대 소제가 아닙니다. 우리 2장에서 뭐 살펴봤죠? 소제. 많은 사람들이 이 11절부터 13절의 극빈자의 속죄제를 소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도 속죄가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극빈자의 속죄제, 속칭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속죄제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2장의 소제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제에는 그 소제물 한가운데다 유향을 붓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향기나게. 그러나 이거는 죄를 위한 제사죠. 그래서 유향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기름도 그 위에 붓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 소제물은 가루의 양을 하나님이 얼마 가져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껏 너의 감사하는 것대로 표현해라. 하지만 속죄제는 분명하게 양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에바, 약 2.2리터 정도의 밀가루를 갖고 와서 드려야 됩니다. 이 고운 가루 속죄제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 없이도 속죄가 가능하구나 해서 일반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정말 탓난 사람이라도 용서받을, 가난하다고 죄 용서함을 못 받을까 봐 하나님이 예외사항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결코 속죄의 원리를 깨는 사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으로, 하나님의 배려로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극빈자의 속죄제는, 그럼 왜 피 없는 속죄 제사를 허용하셨는가? 극빈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권장사항이 아니고 정말 너가 가난해서 할 수 없을 때
또 여러분 극빈자에게 이 밀가루 2.2리터는 결코 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오병이어에서 무슨 떡을 먹었죠? 네, 보리떡. 원래 3월 초가 돼서 밀을 다 추수를 끝나면 남은 보리는 다 가축용 사료로 줍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를 구입할 돈이 없으니까 그 가축용 사료인 보리를 갖고 와서 보리빵을 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 2.2리터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최선의 도구죠. 비둘기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외 상황으로서 주님이 네가 정말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네가 정말 용서에 대한 마음이 의지가 있느냐? 이걸 살펴보시려고 극빈자의 속죄제에서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요구하셨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고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한 것이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우리가 여기 접촉하면 거룩할 것이며 이렇게 번역해놔서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뭐든지 거룩이 전념되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만지면 다 거룩이 전념되는 것처럼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시내산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지니까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거룩보다 접촉이 우선되면,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접촉하면 무조건 응징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을 회복하고 나면 접촉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가 묻은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성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룩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내 죄를 안수하죠. 그럼 이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면서 동시에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물을 도축하면 피가 튀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송아지를 잡으면 4년 된 송아지를 잡으면 어떻게 잡는다고요? 한 번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송아지는 어디다 묵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들고 한 번에 이 미관을 정확하게 딱 찔러서 즉사시켜야 되는데, 소들이 막 움직이면 막 눈에 찍히고 막 피가 튀겨요. 그러면서 내 죄가 이런 대가를 치르는구나 아주 막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피가 튄 그 옷들을 죄로 오염된 피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옷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려면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이 옷을 빨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여러분 그릇도 두 종류인데요. 유약 바르지 않는 토기는 이 내용물이 그릇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바로 깨트려 버립니다. 한 번 쓰고. 그러나 유약을 바른 것은 물에 씻습니다. 29절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24절 30절을 해서 총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태우는 속죄제는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는 남김없이 싹 태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다 먹어치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두 개는요, 빈민과 극빈자는 태우거나 먹을 게 없습니다. 비둘기를 다 타고 났더니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빈민의 속죄제는 태우거나 먹는 속죄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극빈자가 드리는 구운 밀가루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타거나 먹을 게 남지 않아요. 그래서 총 속죄제는 태우는 속죄제, 먹는 속죄제, 그 다음 아무 거에도 해당되지 않는 속죄제, 이렇게 둘 해서 6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태우는 속죄제와 그 외의 속죄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 제물의 피가 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느냐, 내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뿌려졌느냐, 발라졌느냐, 바르지 않아졌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 태우는 속죄제와 먹는 속죄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먹는 속죄제가 있는데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예를 들어 평민이나 또는 족장이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화목제도 남은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먹는 목적이 다릅니다. 화목제는 평화를 위해서 먹습니다. 속죄제는 죄의 사함을 선언하기 위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태우는 목적도 죄를 없애는 것이요, 먹어치워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장이 그 삶은 고기를 다 먹고 죄 사함을 선언해야 그 속죄제가 완료돼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치 완전히 태우든지 완전히 먹어치우든지 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회개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저마다 죄는 다 똑같다고 말하지만 각자 나름대로 등급이 있습니다. 내가 한 3일 회개해야 될 죄, 이 정도는 하루 정도 회개해도 될 죄, 이건 그냥 뭐 운전하다가 회개할 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죄의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죄, 이 죄는 막 며칠이 지나도 정죄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실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회개하세요? 감정을 두고 회개하세요? 아니면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근거로 회개한다고 하지만 자기 감정에 기반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영 그날은 눈물도 안 나고 마음도 찜찜해요. 그러면 다음날 또 눈물이 날 때까지 회개해요. 그건 누가 죄를 용서한 겁니까? 내 감정이 내 죄를 용서할 때까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마치 눈물 흘리고 내가 뭔가 그냥 시원하다 해야 회개가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했으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 다음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너 그 죄 지었었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왜요?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다음날 또 아래니까 기억 못하시는 하나님이 너 그런 죄 지었구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반복해서 죄를 자꾸 회개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정죄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정죄감은 왜 들어오나요? 두 가지죠. 내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마음, 이런 평안함이 안 와서 정죄감 들 수도 있지만 내가 말씀이 아니라 감정에 근거해서 회개할 때 정죄감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셨는데 정죄감이 오잖아요. 이 말씀 선포하십시오. 까불지 마 하고. 그래서 내쫓으세요. 우리의 회개는 말씀에 근거할 때 반복하지 않고 이 해방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를 마치고 이어서 속건제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네, 제가 특별히 16장에 대속죄일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의 원리가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대속죄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속건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6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두 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레위기 10장에서 10장 1, 2절에 보면 잘못된, 원래 지정된 금향로가 있는데 자기 집에서 쓰는 향로를 가지고 와서 개인 향로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코 속으로 들어가서 나갔어요. 그래서 안에만 싹 타서 죽었습니다. 옷도 안 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지 말라는 이런 그 금지 규정이 없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오게 하려고 이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16장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레위기 4장, 5장 대속죄 다음에, 속죄제 다음에 나오면 될 텐데 왜 하필 이 15장 다음에 나오는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빨리, 제발 빨리 지나가라 하는 그 유명한 정결법입니다. 이런 문둥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피부과 의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읽어야 되나 하면서 우리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11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주님이 부정결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고 쭉 얘기하세요. 죽은 동물의 사체, 사람의 사체, 설정한 자, 또는 뭐 월경하는 여인과 접촉, 또 문둥병, 그 다음 곰팡이균, 여러 가지 피부병. 그래서 계속 접촉의 금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15장에 딱 문둥병으로 끝나면서 16장이 나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정결하려고 노력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되 결국은 너희를 완벽하게 정결하게 하는 건 대속죄일, 피다. 피가 있어야만 정결함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정결함이 가능한 것, 정결의 완성을 알려주시려고 이 11장부터 15장에 있는 정결례법 다음에다가 16장을 배치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이 이렇게 이 대속죄일 규례가 좀 뒷부분에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아멘. 여러분, 성소의 휘장, 일단 성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이 성소 짓는 것부터 쭉 해야 되는데 아마 성소 짓는 것부터 하면 수요예배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레위기부터 시작했고요. 간간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5대 제사 지내는 걸 쭉 살펴봤는데 도대체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성소의 외부를 덮는 휘장이 있습니다. 총 4개의 양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가는 실로 만든 것을 첫 번째 맨 안쪽에다가 쌉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염소 털로 짠 것을 위에다 덮습니다. 세 번째는 순양 가죽에 붉게 물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세 번째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달 가죽을 마지막으로 덮습니다. 이 해달 가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바닷가의 해달이 아니고 오소리 또는 염소, 돌고래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결론 내렸는데 아직까지 셋 중에 무엇인지는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양장 해달의 가죽이 바로 방풍과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성막을
접었다 폈다 갖고 다닐 때 굉장히 날이 뜨겁고 밤에는 또 이슬을 내린 다음에 하면 또 증발하고 하면 빨리 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촘촘하게 4개의 양장을 다 씌웠습니다. 보이신가요? 좀 희미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각각 4겹의 천, 자주색, 파란색, 붉은색, 그 다음 염소, 그 다음, 이게 붉게 물들인 염소가죽, 그리고 이제 오소리, 해달의 가죽에서 4겹으로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는 성소의 휘장을 이런 식으로 다 덮습니다. 그러니까 안에가 굉장히 어둡겠죠. 그래서 이제 촛불만 밝히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게 외부 성소 휘장이고요. 또 이제 내부 휘장이 있습니다. 이 내부 휘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 지내다가 잠깐 미끄러져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한 손바닥 한 뼘을 1트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9.34cm예요. 바로 한 트파임이에요. 천 하나 두께가 9.34cm입니다. 그래서 거의 벽입니다, 벽. 그래서 쉽게 지성소 안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소 내부 휘장은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의 휘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9.34cm였고 1년에 2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2만 데나리온이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당시 로마 병사의 1년 연봉이 50디나리였습니다. 50데나리온이었어요. 네. 그런데 송아지 한 마리가 20디나르, 염소가 8디나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 휘장 하나를 짜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죠.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황소가 양쪽에서 2마리씩이 끌어야 겨우 찢어질 정도의 아주 두꺼운, 그래서 24개의 실로 꼬여진 총 72개의 줄로 엮여진 아주 두꺼운 천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총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22.4m였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찢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찢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휘장이 찢어졌구나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휘장은 에덴으로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에덴으로 회복하는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이 구속사의 모든 의미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제서야 우리 안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의 기쁨, 그 에덴의 행복을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여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죽임당하신 순간 에덴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에게 법궤는 생명나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화염검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편으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두셨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둬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죠. 그러니까 이 화염검을 뜻하는 휘장이 찢어져야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복잡한 제사 방법과 정결법을 지키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안 나갑니다. 하루 쉬었다 나가고, 생각나면 나가고, 잊을만 하면 나가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이 길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안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의 단면도인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내성소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궤가 있는데요. 이 법궤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는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제작품이 결합된 거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법궤는 뚜껑이 없는 바구니. 여러분, 사과박스 생각하세요. 뚜껑 없는 사과박스. 그렇게 해서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1.2m, 0.67m, 0.67m에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은 사막에서 아무리 뜨거워도 자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딱 하나의 장점밖에 없습니다. 엄청 튼튼합니다. 네, 그래서 튼튼하기로 유명한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도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금고리를 달아서 장대를 항상 끼워 놓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보시면 떡상, 그리고 향단, 그다음 등잔대, 그리고 안에가 법궤가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게 법궤고요. 이 위에 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각각 개별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위에 속죄소를 속죄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속죄소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속죄판이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속죄소 하니까 뭐 이게 법궤하고 다른 장소인가 보네, 이렇게 자꾸 장소를 생각합니다. 속죄소로 번역되니까. 근데 법궤를 덮는 판이에요, 판. 그래서 속죄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전체가 다 순금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서로 마주보도록 두 개의 천사 그룹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어디다 뿌릴까요? 뭐 법궤에다 아무데나 막 뿌릴까요? 반드시 속죄판 위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속죄판 위에 임재하십니다. 번제단이나 분향단 다 휘장 거룩한 거지만 하나님 반드시 속죄소 위에, 속죄판 위에 임재하십니다. 여기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가 속죄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영역이 거룩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나만의 거룩한 공간, 나만의 거룩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점점 확장시켜 가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속죄판이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도록 계속 경건의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아무 때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 매년 7월 10일 욤키프르 대속죄일에만 들어와서 온 민족의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함받는 그날만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올 것이며,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또 우리가 흔히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방울소리라든지 줄로 몸을 묶어가지고 끌어당긴다든지 이런 잘못된 속설은 다음 주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네, 손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장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순서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살펴보는 것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번제 제사 지내는 절차지만 대속제일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만 빼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세마포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세마포는 우리가 흔히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다 양털로 직조된 걸 입습니다. 그리고 양털로 만든 겉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보통 좀 괜찮은 겉옷은 몇 달치 월급으로도 못 살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데 세마포로 된 겉옷은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꿈에도 못 꿉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양털로 만들지만 이제 좀 부자 또는 제사장 그룹이나 이렇게 특별하게 헌신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세마포 옷을 지어줍니다. 이게 아마라는 줄기에서 뽑았는데요. 이 당시 가장 좋은 아마는 역시 나일강산. 왜냐하면 광개수로를 끌어가지고 습지에서 키운 아마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걸 나일강에서 만든 그 아마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세마포 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봇 옷을 입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갈까요? 우리가 흔히들 제사장 복장을 다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관복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울소리가 안 나겠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 이유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도 죄인입니다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죄인의 겸손함을 뜻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가끔씩 우리가 무언가 직책으로 뭐 목사로 기도하거나 또는 뭐 집사로 기도하거나 어떤 위원장으로 자꾸 내가 가진 직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어떠한 직책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죄인의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직조한 옷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교잡하는 거나 식물의 이종교배나 또는 두 종류의 천을 가지고 직조하는 건 다 금지시켰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섞이는 것 싫어하셨습니다. 각각의 모양대로 존중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고대 사회에서는 혼합은 특별하게 신성한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살펴보았던 천막의 4개의 양장 어떻게 됐죠? 다 2개를 직조했죠. 섞어서. 그래서 직조는 특별히 신성한 영역에서 또 대제사장의 에봇도 서로 두 종류의 천들을 직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신성한 영역에만 사용했고 일반 평민들이 두 종류의 옷을 직조해서 짜면 바로 죽었습니다. 자, 이제 물로 그의 몸을 씻고라 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제사장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총 5,700명의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선한 사마리아 비유 보면 여리고로 제사장이 내려가죠. 왜 여리고로 내려갈까요? 자기 집에 가는 겁니다. 임무 마치고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밤낮 없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전 경비를 섭니다. 그래서 밤낮 구별하지 않고 일주일을 일하고 꼬박 일하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저기서 막 신음소리 내는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확실 안 하고 하니까 그냥 쏙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에 집단 제사장 주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5,700명을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서 약 한 반차당 235명 정도가 되는데, 이 한 개의 반차가 상반기의 일주일, 하반기의 일주일에서 제사장들이 맨날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1년에 딱 2주만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 때에는 대제사장을 도와서 특별히 선발된 약 500명의 제사장들만 그 대속죄일 날 양을 잡아서 섬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실제로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1년 중에 많지 않습니다. 2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반차가 되면 약 23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은 분향 한번 해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은 분향하는 것. 네. 기회가 없어요. 제비 뽑기 때문에. 그래서 총 4번의 제비를 뽑는데요. 이제 제비 뽑기 하기 전에 이 한 개의 반차에 235명의 제사장이 전체 다 성전 옆에 정결례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우리 잠수교처럼 이렇게 걸어가면 자동적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끔, 그래서 쭉 걸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는 자동 정결례탕이 있어요. 전체가 다 그렇게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옷을 환복하고, 제사장의 옷으로 환복하고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1차 제비 뽑기를 하는데, 이때는 누구를 담당자를 뽑냐면 제단을 청소한 사람, 번제단 청소할 사람, 그 다음 번제단에 불을 준비할 사람, 이 담당자다. 그래서 총 1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왜 12명 뽑냐면요, 물두멍 하나에 12명 씻을 수 있어요. 물론 솔로몬 성전 때는 이 6월절이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12개 이상의, 그래서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이런 그 일반 수영장 하나 정도의 물이 성전 내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았지만 원래 성막일 때는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로 12명 정도가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제비 뽑아서 뽑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전날 번제 드리고 남은, 자기 반차 앞에 했던 사람이 번제를 드렸겠죠? 그 남은 죄를 청소하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죄 버리는 곳에다가 죄를 버립니다. 그리고 목재를 준비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흠이 없거나 벌레 먹지 않는 걸로 무화과 나무를 주로 씁니다. 무화과 나무가 공기층이 있어서 잘 타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 고루반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목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때 2차로 제비 뽑는 것은 재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사람, 그 다음 분향단과 촛대를 담당할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비 뽑힌 사람이 이제 12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잘 보여야 됩니다. 평소에 늘 옆 사람한테 잘 보여야 뽑힐 수 있어요. 12명 뽑고 나면 이 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한 사람을 명해서 성전 지붕 위로 올라가서 시간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올라가서 감람산 동쪽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쭉 떠올라서 밤과 낮이 명확하게 딱 바뀔 때 위에서 이제 성전 위에서 은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때 이 은나팔 소리를 듣고 상번제에 도살할 양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은나팔 소리가 들리면 성소 문을 엽니다. 성소 문에는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만 문고리가 있습니다. 바깥에는 열쇠 구멍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한 번도 사람이 비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안에가 있겠죠. 그래서 안에서 제사장이 문을 열면 아침 번제 때 기도하려고,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할 사람들이 그 성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의 뜰 아시죠?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은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상번제가 시작될 때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양을 도살할 때 반드시 성소 문을 개방할 때요, 이렇게 안 엽니다. 이렇게 엽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제가 성막 설명해 드릴 때 문이 왜 동쪽에 있다고 했죠? 태양신을 온몸으로 거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당시 태양신을 숭배 안 하는 나라나 민족이 없었습니다. 각각 자기 민족들이 다 민족의 신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 만국 공통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나는 거부한다고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이렇게 등진채 송소문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촛대와 분향단을 가서 정비합니다. 찌꺼기랑 이런 심지를 다시 갈고 기름을 채우고 또 분향단 안에 있는 그 숯 남은 재도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도살하는데 아침에는 북서쪽에서 도살합니다. 저녁에는 북동쪽에서 도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서쪽에서 도살하고 저녁에는 해가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북동쪽에 가서 도살합니다. 이 성전에 드리는 제사에서 얼마나 태양신 제사를, 태양신 숭배를 극렬하게 거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도살한 것도 다 태양과 반대쪽에서. 그만큼 하나님이 이 태양신, 바알 숭배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 다음 양의 피를 번제단에다 이렇게 양푼으로 받아서 끼얹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채우고 이때 이제 제물에다가 소금을 칩니다. 제물에다가 소금을 칠 때 관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제, 붓는 제사 말고는 대부분의 제사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양 가죽은 이 양을 직접 도살한 걸 도와줬던, 피를 끼얹었던 제사장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그 다음 이제 3차 제비뽑기입니다. 세 번째 그 제비뽑기 하기 전에 하나 있는데요. 십계명을 암송하고 그 다음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 그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 끝나면 분향단 담당자를 제비 뽑습니다. 이게 최고의 영예로운 거예요. 일반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평생 요거 한번 해봤으면, 대제사장이야 뭐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상관없지만 이 내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다가 그 향 가루를 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게 최고의 소망사항이에요. 이 분향단 담당할 사람을 제비를 뽑는데 보통 아까 12명을 뽑으면 그날은 12명으로 끝냅니다. 아침 제사든 저녁 제사든 12명 뽑힌 사람이 둘 다 합니다. 그런데 분향할 사람만 그래 한 명이라도 더 분향해라 하고 분향자만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일 2명을 제비 뽑아서 분향 담당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이 분향 담당자가 자기가 2명의 보조자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 2명의 보조자가 함께 나가서 이제 도와주고, 나중에 분향할 때는 내성소 안에 분향 담당하는 제사장 1명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걸로 좋은 예가 사가랴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그냥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천사를 봤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 좀 평생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혼자 남은 겁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 이렇게 분향을 담당하고 나면 이제 4차 제비 뽑기가 있는데요. 제비 뽑는 시기는 3차 때 둘 다 같이 뽑습니다. 근데 3차 때는 분향 담당자를 뽑고 4차 때는 매일 상번제 때는 번제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소제와 관제,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관제를 드렸습니다. 항상 아침 해 뜰 때 그리고 오후 2시 저녁 제사를 오후 2시에 드리는데요. 이때 소제와 관제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관제를 다 드리는데 약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렇게 소제와 관제를 담당하는 사람까지 마지막으로 뽑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보조 제사장, 아까 2명, 분향 담당하는 제사장이 2명을 뽑죠. 이 두 사람이 앞서가서 이제 쭉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레위인 찬양단이 이제 입장해요. 쭉 정렬합니다. 악기 들고. 그리고 이제 분향 담당자가 홀로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하면 연기가 확 퍼지면서 내성소 안이 연기로 자욱하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여인의 뜰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우리 보통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이렇게 하는 이 기도 있죠.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이건 5세기 때 섹슨족, 영국의 섹슨족이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진 거고, 원래 유대인들은 서서 두 손을 높여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절하듯이 기도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 분향 담당자가 분향이 끝나고 나면 축복문을 선창합니다. 근데 아침과 저녁 두 번의 상번제 중에 아침 번제 때만 축복문을 선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분향을 끝나고 났으면 뭘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고 여인의 뜰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 축도를 해야 되는데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수군거리겠죠. 아니 왜 말을 안 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원래 이런 게 없었으면 벙어리가 된지 안 된지도 모르겠죠. 원래 축복문을 선언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이 없으니까 뭔가 봤구나, 뭔가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백성들이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축복문이 선언되고 나면 제물을 소각합니다. 그제서야 그 도살한 번제 양을 올려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다음 대제사장을 위한 소제와 관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레위인 찬양대가 시편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찬양대 소리가 예루살렘에 쫙 퍼졌답니다. 그럼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새벽 기도 못 온 사람들은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물로 그의 몸을 씻는 걸 신약에서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이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발을 씻겼는데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또 우리의 베드로 형님이 그러면 저는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참 눈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의 요청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는 이게 뭔 말이지 하죠. 유대인들은 딱 듣고 알았어요. 이건 제사장들이 자기 반차 때 정결례탕으로 온 몸을 씻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잡고 나면 피가 튀잖아요. 그러면 물두멍에 손발만 씻었어요. 제사장은 신발을 벗고 의식을 행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잘 때도. 그러니까 발이 막 피에 묻고 흙에 묻고 더럽겠죠. 그래서 손발을 자주 씻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결례탕에 들어간 사람은 일주일 내내 그 직무 동안 손발만 씻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제 매번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용서받은 자는 매일매일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네, 마지막 5절 살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대속죄일의 회중의 속죄제는 순염소 2마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4장에 앞서 살펴보았던 평일날 드리는 평민의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드리죠. 아니, 평민이 아니고 그 회중의 속죄제는. 그래서 좀 이게 다릅니다. 근데 순염소 2마리하고 수송아지하고 제의적 가치로는 동급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속죄에는 순염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마리는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끌고 갑니다.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죄일에도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헌신의 의미로 드렸지만, 대속죄일에 드리는 번제는 속죄의 의미로 드렸습니다. 좀 다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5절까지 대속죄일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의 교훈과 적용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 흔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 이 깊이를 경험해야 돼요. 이거 경험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이거 경험하지 않고 하는 섬김은 의미 없습니다. 본인에게도 의미 없고 공동체에게도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보혈 찬양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보혈 찬양이 참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 역사와 능력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말씀이 기반이 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정죄감이 들고 내 감정이 해소될 때 회개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돼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회개는 이제 회개의 구체적인 4단계는 나중에 속건제 할 때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내가 감정에 기반을 둔 회개인지 말씀을 기반으로 둔 회개인지를 항상 주의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죄감이 내 안에 계속 든다, 그러면 감정의 회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과 적용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새우창에서 창세기 배울 때도 에덴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 에덴의 행복,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 용서함 받고 났을 때 막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그때 그 기쁨은 누가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에덴의 기쁨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속죄판이 되어야 됩니다. 성속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운전을 하는 시간이든 운동하는 시간이든 내가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과 장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